이 관중과 포수기의 그 우정을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대나라에서 이 포수기 자고를 메고 이 관중이 공영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관중이 이익이 나자 혼자 그 이익금을 독차지합니다. 포수는 관중에게 뭐라고 하냐면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너 그렇게 이해하지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또 전쟁에 나가서 관중이 3번이나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때 포수는 그를 비겁자라고 비난하지 않고 그에게 늙으신 어머니가 있다라고 그를 대변했다고 합니다. 이 포수는 가정을 끝까지 믿어주었고요. 관중은 훗날 포수를 가르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를 낳은 것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아는 것은 오직 포수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 우정을 이야기할 때는 이 관포시교에서 이 포수과 이 관중과 포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성경에도 이런 아주 유명한 이 우정을 나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런던 타임즈에서요, 친구란 무엇인가 라는 이 말의 정의를 해서 현상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수한 3작품이 뽑혔는데 어떤 작품이었냐면, 첫 번째,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 나 찾아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1등이었고요. 2등은 뭐였냐면,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할 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친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등은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쁜 마음이 배가 되어지며 내가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 고통이 반으로 감해지는 사람이 바로 친구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네.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친구가 너무 중요할 때가 있고 필요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진정한 친구가 없는가, 핸드폰에 전화 한 번 일주일 내내 안 올리고 문자 하나 올리고 어디서 게임 문자나 오고 아니면 어디 뭐 이런 쓸데없는 스팸 문자 나오는 기다리는 전화는 오지 않고 기다리는 문자도 오지 않고 이럴 때 저는 세상을 참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이런 한숨 섞일 때가 있잖아요. 어떠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멘토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멘토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 멘토라는 것은 바로 이 우정을 하는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단순히 멘토 멘티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뭔가를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우정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멘토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셨죠. 누가 주셨다고요? 멘토는요, 요나단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람. 누구를 위해서요? 네, 멘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바로 이 멘토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이 요나단이라는 멘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요나단을 안 건요, 교회를 다니기 전이었어요.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와서 간증을 3년 전에 했는데, 기억 다 못하시죠, 당연히. 여러분이 제 간증을 다 기억한다는 건 컴퓨터 머리나 가능할 거예요. 제가 처음 이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 초등학교 4학년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희 외할머니, 제 부모님이 이 구포 쪽에 일을 하시는 관계로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그래서 저는 학생이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나오면 어디로 보내라고 했죠? 네, 한양 서울로 보내라고 했고, 말을 나오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는 군포에 가서 공부하지 말고 서울에서 공부해라 해서 저를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때 외할머니가 서울에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상암동 아시죠? 네, 월드컵 경기장 있는 거기에 이제 저를 맡겨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면 늘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찬양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 찬양이 찬양인지도 몰랐죠.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옛날 카세트 테이프를 저희 외삼촌이 많이 들으셨는데 외할머니하고 뭔가 그렇게 딱 보니까 그 제목이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은 찬양이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찬양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제가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누군지를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나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멘토로 만약에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갖는다면 얼마나 참 좋을까.
그리고 내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요나단과 같은 귀한 멘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의 뜻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신,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의 멘토가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다윗을 위해서 주신 이런 그런 뜻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멋진 왕이 탄생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멋진 나라로 이 다윗을 통해서 잘 만들어져 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멘토가 되어질까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멘토는 어떤 사람인가? 요나단 같은 멘토는요, 진실한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3절 읽은 말씀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이 중요한 단어가 그거에 같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말이 1절 끝에 등장하고요. 또 3절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처럼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예, 여러분 목숨 참 중요하잖아요. 그쵸? 안 중요하신가요? 중요해요. 자기는 나는 이 목숨을 초계처럼 여기시는 분. 나는 그냥 얼른 죽어도 상관없다.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막상 죽음을 앞에 두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조금이라도 더 살아.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맨날 말로는 나 금방 죽어도 상관없어. 근데 병원 아프기만 하면 막 자기 살려달라고. 막 얼마나 그러시는지 몰라요. 막 평소에는 나 죽어도 나가라 이러세요. 근데 조금만 아프면 전화 받아요.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병원에서. 왜 네, 그러면 막 속으로 막 웃죠. 네. 그렇게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고 하셔놓고서 아프면 살려달라고 하시는 걸 보면 사람이 얼마나 그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내 생명 다 내놓아도 괜찮을 만큼 사랑합니다. 내 자식이 아프다면 내 간이라도 다 떼어줄 수 있어요. 간이 나쁘다면. 심장이 아프다면 내 심장이 다 꺼내줄 수 있어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을 요나단이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요나단이 진실된 사랑으로 그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 요나단처럼 누군가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 2020 해가지고 저 뒤에도 붙어 있잖아요. 2020년까지 10,000명의 멘토를 길러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멘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만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 내 멘토를 내가 사랑한다, 이런 멘토는 필요 없습니다. 어떤 멘토요? 내 생명을 다해줄 수 있는, 내 생명같이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다윗뿐만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가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그가 유명한 말을 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2절에도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있더라고요. 늘 그의 고백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 늘 그는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굳건한 사랑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도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솔선수범해서 먼저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가서 먼저 그 사람들 앞에 아무도 나가지 않지만 앞에 나가서 앞서서 전쟁에 임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신의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멘토는요, 이처럼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어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왜 요나단을 멘토의 시리즈의 세 번째 사람으로 선택했냐면 바로 이 요나단에게는 바로 이 진실된 사랑,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진실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멘토로서 아주 훌륭한 모범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요나단이라는 귀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요나단과 같은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이런 사랑으로 누군가를 또 멘토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요나단과 같은 멘토는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로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말하고 그에게 이르되 회옥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빈들이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를 죽여야 할지니.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요나단이 그 붙인 사울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할 말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한창을 던져 치려 한자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자리를 떠나고 다윗이 이 일에 일에도 먹지 않았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이 다윗이 자신의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그를 위해서 애타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친구가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로 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요나단은 누군가 죽는 것, 특히 자신의 사랑하는 이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 손에 죽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를 위해서 수없이 많이 그 위기에서 그를 구해주었다는 것이죠.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가요, 얼마나 험악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요즘은요,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누가 죽어도 죽었나 보다.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TV에 보면 정말 민간인들 죽어가는 것 보고, 아니면 세계 곳곳에서도 정말 사람이 많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명을요, 너무 경시 여기는 것이죠. 생명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의 생명도 이러한데 한편 영적 생명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영적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 전도입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전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3일 전도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3일 전도운동을 떠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대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어떤 부재 산업이나 선한 산업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재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내가 직장을 얻고 내 자녀가 잘 되는 이유도 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찌 보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런 목적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아깝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깝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깝고,
내가 헌신하는 것도 아깝고 다 아까운 거예요. 왜? 목적이 없습니다. 내가 영혼을 살리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결코 아깝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아까도 우리 비전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여름만 되면 교회에서 살았어요. 정말. 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서 보면 알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정말 대학교까지 졸업했거든요. 대학원도 다 졸업했거든요. 알바에서 막 대학원 가야 된다, 대학교 등록금 마련해야 된다는 청년들 보면, 그리고 막 그래서 청년 뭐 교회에서 행사 있으면 아예 안 해요. 막 그 돈만 벌고 막 방내네. 그래도 등록금 부족하대요. 저는 한 번도 알바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셨는데 그런 믿음들이 없어요. 늘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늘 교회에 모여서 성경학교도 준비하고 수련회도 준비하고 또 봉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품고 저희 때 청년들을 살았거든요. 너무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사실 저는 요즘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예요. 언제부터인가 성경학교를 1박 2일 아니면 당일 해야 해요. 그렇게 안 하면 하질 못해요. 중고등부 수련회 꿈같은 1박 2일, 2박 3일 그것도 그냥 와라 해야 부모님들한테 간신히 보내주기로 애들도 학원 때문에 안 돼요. 저는 우리 한국의 양날이 너무 참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다 성장을 하셨어요. 그것을 부인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희망이 없어요. 성경학교도 없고 수련회도 점점 그냥 놀러가는 수련회, 말씀이 없고 그냥 때우기식 행사로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단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멘토는요, 요나단이라는 멘토는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20장 30절로 34절에 보면, 특히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폐역구도의 계집에 소생아, 내가 이제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가.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다윗이 살아있으면 네가 왕이 못돼 라는 얘기예요. 너 왕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윗 죽여야 되니까 데리고 와.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가 왕이 돼야 되겠어요? 다윗이 왕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내가 왕이 돼야죠.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자신이 대통령 되려고 남 죽이지 않습니까? 선거 보면 선의 경쟁이 없어요. 우리 막 선의 경쟁이 된다고 멋지다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네, 무섭습니다, 세상에. 왜? 자기가 안 되면 죽으니까. 여러분, 당시에 요나단이 정치를 하는 왕자였어요. 어찌만 하면, 잘못하면,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지. 이 사울의 말은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합당한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신이 가져야 될 왕권보다 뭡니까? 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 내가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셨음을 그는 스스로 인정했고 그래서 겸손하게 그를 위해서 무엇합니까? 그를 도와주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0장에 보니까 라마 다윗으로 도망갈 때 어떻게 해요? 그를 도와줘요. 여러분, 그를 도망갈 수 있도록 죽음의 위기에서 누가 도와줍니까? 요나단이. 우리 같으면 아빠 여기 있어요 하고 얼른 잡아주고 있거나 자기들이 아니야 그것도 힘든데 자기가 군사 데려가서 잡아볼 텐데 요나단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욕심이 없어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멘토는요 욕심이 없어요. 아, 내가 저 사람 잘 키워야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 서로 멘토 만들어야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오늘 요나단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요나단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고 다윗을 위해서 자신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었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자성어 중에 토사구팽 아시죠? 네. 멍멍이를 토끼 잡을 때 사용하고 토끼 잡은 다음에 뭐예요? 네, 몸보신해야 되잖아요. 저는 개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 어떤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육자들 토요일날 개고기 사주시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먹지도 못하는데 감사하게도 저랑도 캠프가 있어서 네. 저는 개고기를 개를 사랑하지 먹는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장 순하고 자신에게 헌신했던 사람조차도 무시하고 정말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세상,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세상 속에서 자신의 친구를 사랑할 수 있었고 자신이 누릴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나단의 그런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요나단처럼 겸손해야, 요나단처럼 욕심이 없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훌륭한 그런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과 같은 멘토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 16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입방 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한 요양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데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요 이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몇 번이나 얘기하는지 아세요? 몇 번 얘기했을까요? 무려 6번. 여호와께서 여호와 인자하신 이런 단어를 무려 6번을 사용했습니다. 즉 이미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알았고 그를 앞으로 훗날 왕을 세울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요나단은 이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미 알았던 그의 마음.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부탁을 하죠. 혹시 훗날 너의 대적이 다 끝나거든. 혹시 내 우리 후손 중에 살아있으면 나를. 그래서 누가 살아요?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났어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는 그런데 가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자꾸만 내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멘토는 귀한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화려한 삶보다 자신의 친구 다윗을 위한 그런 삶, 희생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멘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어떤 멘토예요? 요나단과 같은 멘토. 미국의 정신적인 스승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머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완전한 친구가 되는 것이다. 다른 말 이걸로 친구라는 말을 멘토로 한번 바꿔볼까요? 멘토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완전한 멘토가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귀한 멘토가 되십시오. 요나단은 다윗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다윗이라는 훌륭한 멘토를 만났기에 그가 훌륭한 멘토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만들어진 것은 저는 분명 요나단의 엄청난 영향력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단처럼 멋진 멘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멘토, 정말
귀하고 소중한 그런 멘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내가 요나단과 같은 귀한 멘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처럼 진실한 그 사랑이 있는 멘토, 그리고 요나단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요나단처럼 겸손한 멘토,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멘토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던 요나단과 같은 귀한 멘토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지시에 주신 분별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지시한 사랑을 하시는 자들에게 해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유식하는 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사를 설명하며 우리가 박사님의 것을 기억하는 오늘 가정에 대해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순간을 회복하게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욕심으로 사랑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선을 주시고, 천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주시옵소서. 귀하다고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주신 기자를 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보내서 우리 귀한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에게 선물하시는 주님의 우리 말씀을 통해 들은 것, 우리 정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멘토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멘토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면서 우리의 삶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을 시작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삶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기도합니다. 진실한 우리가 멘토로서의 삶에 대한 모습들을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요나단이 나는 귀한 멘토를 살펴보았는데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정말 멋진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또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의 선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주님께서 큰 승리와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